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금식이 그 중에 한 예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왕궁의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15절에서는 혼인잔치로, 16절에서는 낡은 옷으로, 17절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들어 답변해 주십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겐 기쁨과 환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함께한 혼인집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16절에 낡은 옷의 답변은 만약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그 기운 것 때문에 그 낡은 옷을 당겨서 해짐만 더 심하게 될 뿐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니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7절의 낡은 가죽 부대의 답변은 새로 담근 술은 발효가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술 중에 막걸리가 발효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뽀글뽀글거리며 활발하게 발효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준수에 집착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식화한 종교 의례에 담길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세미나를 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그날 그는 천국에서 뭘 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강연 내용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하게 여긴 남자는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 곧장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왜 그토록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형식적인 종교관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다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새 법,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형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풍성한 교제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율병,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 중인 성도와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급속한 치료와 급속한 회복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의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섬겨서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교제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정치 현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